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실 이런 찬양이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또 임하시달래. 좀 이게 충돌이 좀 되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충돌이 좀 되는데 아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성령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보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했는데 또 나가셨구나. 또 오시면 좋겠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가가 좀 그런 약점이 있는 찬송가들이 몇 곡이 좀 있습니다. 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찬송가들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신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좀 잘 들으시고 나름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다룬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4절은 논쟁과 이견 그리고 신학적 충돌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부분만 뚝 떼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후에는요, 구약이 있죠. 또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성령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과 근거를 놓고 이 부분을 검토하고 해석을 해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성경 한 군데 툭 집어내가지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분들은 헷갈려요. 이제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복음서의 비유 같은 부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배경, 사건과 정황,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균형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딱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죠. 야, 하늘에 불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휙 소리가 나고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제발 그런 사건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예배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눈을 떠보니까 불의 혀 같은 형체가 머리 위에 막 다 임해 있어. 갑자기 여기서 저기서 방언이 빵빵빵빵 터져. 그로 인해서 막 교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듣고 막 몰려들어. 그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나 이 교회 다니켜. 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런 일 보면서 내 믿음도 강해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나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텐데 라는 욕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해석해 버린다면 신자라면 누구나 만사를 제쳐놓고 다 이기도 해야 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오순절 성령 감리와 같은 사건은 단 한 번도 반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성령 강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약속을 주셨죠? 구약의 요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이 시대보다도 800년 전에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누굽니까? 내 영, 하나님의 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죠. 자, 이 말씀은 그저 성령 강림이 있기 8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이런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시면서 동시에 약속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성령에 관한 얘기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한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대요. 오직 들은 것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요 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실 것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시고 자신이 가야만 성령이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가 뭡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혼돈 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했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이곳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온다. 그 다음에 뭐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네, 질문.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 세상이 내게 말하는 거,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래.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게 성령이 계시다. 떠나지 않으신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셔야 됩니다. 우울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늘 기뻐야 됩니다. 기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동시에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 이 내용은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무도 그 선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뭐 하늘의 불, 바람 이런 기도 안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이거 허황된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보화, 진리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표적이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표적이 따랐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임재.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벌벌 떨었던 것. 벌벌 떨 이스라엘 백성 200만 다 벌벌 떨었습니다. 여기서 우레와 번개는 뭡니까?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개입하심을 알리는 청각의 신호죠. 청각적 신호 다 들을 수 있도록. 더하여서 번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시각적인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다. 빵빵 울리죠.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알리는 영광스러운 신호음입니다. 이게 이제 나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여호와의 강림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계시죠. 자, 불이 뭡니까? 불은 태우고 밝히는가 하면 빛을 내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부패와 부정을 완전히 태우시고 제거하십니다. 동시에 어두운 이 세상을 참된 빛으로서 진리를 밝히시고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태우지는 않지만 죄는 전부 소멸하여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 즉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자들의 운명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임하실 때, 성육신으로 오실 때 아시죠? 그죠? 하늘에 호련히 큰 광채가 나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왕의 별이 나타났잖아. 별이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자, 성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때도 표적이 따랐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도 표적이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전혀 표적 없이 조용히 임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했던 이 순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야가라 폭포 다녀오실 분 있잖아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만 물이 떨어질 때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또 물보라와 아름답고 찬란한 무지개가 나타나죠.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여러분, 자연도 이러한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실 때 만물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그때는 만물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표적이 더불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각각 역사하실 때, 특히 맨 처음 역사하실 때 이 같은 표적들이 따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실 본문 다시 한번 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자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이 교회에, 우리 집 가정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처음 표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표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을 통해서 반만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질문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무엇을 뜻할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성령 강림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표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제3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전 우주의 지배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극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특별한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요엘 선지자의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종말이죠. 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다시 이제 어떤 신앙의 믿음의 희미한 자리에서 분명한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거하시는 성령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자,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 그럽니다. 그냥 뭐 던져준다, 아니면 갖다 준다, 그냥 네가 받으라 아니고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거 부어준다, 이 말은 쏟는다, 쏟아붓는다 같은 뜻으로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주실 때 주로 쓰여진 용어가 바로 부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어준다는 말이 똑같은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진노를 쏟는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진노를 쏟는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호세아서 5장 10절 볼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 당시 이제 유대가 하나님께 굉장히 이제 불순종했죠. 패역했죠. 반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꺼놓은 선, 경계를 허물어 버리죠. 그래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부어준다, 쏟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성령하고 진노의 양쪽에 다 같이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붓는다, 이건 성령, 진노, 전혀 다른 성격에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양극단의 결단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은 이거죠.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둘 다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자, 붓는다라는 말이 뭐죠?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적당하게 따라주는 거 아니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도랑마다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강마다 물이 가득 차올라 나중에 뚝이 넘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세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같이 쏟아부어 주시든지 아니면 진노를 강같이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강같이 쏟아부어 주시든지 진노를 강같이 쏟아부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섭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부어준다는 말은 가득히 넘치도록 최대치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인 동시에 끓어오르다, 솟아난다라는 의미도 포함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부어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중에서 성령이 쏟아집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샘처럼 쏟아오릅니까? 예? 두 번째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는 내 안에서 샘처럼 쏟아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항상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마음 전체를 적시고 채우고 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 편에서는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불불할 때 여러분들 자꾸 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 분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 부어준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에 뭔가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무언가 느끼는 거, 이걸 자꾸 추구합니다. 불 받으라 그래 뒤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자꾸 이걸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오히려 내면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면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오릅니다. 깨달아지죠. 기쁨이 솟구칩니다. 내 속에서 새 힘이 쏟아납니다. 내 안에 있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내적인 역사입니다. 외적인 역사를 추구하다가 이상한 것을 잡는 사람보다는 은혜의 깊은 체험을 가지고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이 내면의 은혜는 마귀가 속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좀 오래전에 리차드 목사님이라고 YM 소속의 아주 이제 성령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 받는 분이 한 3시간을 계속 웃는 분도 있고 1시간 내내 우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빨이 금색을 익기도 하면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데, 중요한 거 이제 물어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소화시라고 물어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괜찮지만 늘 거기만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정작 중요한 거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그런 것만 찾아다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 내면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내면의 은혜는 마귀가 속이지를 못합니다. 정오나 불평, 또 고통이나 갈등 같은 것은 마귀가 줄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생수와 같이 솟는 은혜를 깨달을 때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맛보게 되는 능력과 내 속에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생겨나는 것, 이건 마귀가 감히 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만이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 이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교회에 임하셨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 생수와 같이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빈곤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어쩌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가운데나 혹시 우리 주위에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빈곤한 것 같다, 갈증이 나서 못 견디겠다, 나는 자꾸 약해서 넘어지기도 한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하기 싫어요, 교회도 질질 끌려서 가요, 설교 듣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만 자꾸 난다고 한다면 이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지체 말고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나와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저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따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눈물, 진정하게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절대 우리를 메마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메마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기도 중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서 이런 말 나오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고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게 뭘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뭐죠? 성령.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 우리를 메마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뜨릴 겁니다. 마치 강물이 홍수가 되어 쏟아져 들어오듯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찬송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기도도 있잖아요. 잃어버린 전도, 이거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충만하신 성령이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쪽입니다. 우리 쪽.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을 사모하고 행여 이제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을 때 내 성령의 은혜를 달라 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두 가지 표가 난답니다. 첫 번째, 그 교회 찬양이 살아있나? 두 번째, 그 교회 교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이거 두 가지를 보면 안답니다. 이 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